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중등마을에 특별히 찾아왔다 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함께할 우리 중1 친구들 환영합니다. 박수! 네, 저는 아까도 소개했지만 신이삭 전도사라고 합니다. 원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좋은데 오늘 목감기를 그만 걸려버려서 매우 시름시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1 되는 친구들 저 본 적 있으세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저 본 적 있으세요? 네, 교회에서 이리저리 제가 열심히 인사하고 다녔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로필의 밑에 설명하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ISAK JOA 이삭조아라고 제 닉네임이에요. 인스타 닉네임 계정인데 여러분, 거기에 프로필에 뭐라고 설명이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청소년들의 정답이에요. 제 인스타를 매일 찾아봅니까? 제 인스타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게 전도사님이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매우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졸업했지만 작년에 친구들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다 되니까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삭캠 이렇게 부르더라고. 이삭캠. 난 무슨 아는 동생인 줄 알았어. 이삭캠 이렇게 불렀는데 하여튼 그게 맞나 싶었지만 너무 가까워져서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큰 이유는요, 전도사님도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중학생 때 돼서야지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깨달았거든요. 물론 그 전까지 내가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모르겠죠. 우리 지금 계속 다녔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빠도 목사님, 작은 아빠도 목사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중학생이 돼서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너무 행복해. 때로는 아프기도 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 그 친구들,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김치볶음? 좋은 소식 정답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멸치볶음, 김치볶음 아니죠? 방금 말한 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 하면 복음이 뭘까요? Good news 하고 gospel. 둘 다 의미는 똑같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여기까지 통과해요. 우리 중1 친구들이 수준이 상당하네요. 이 정도 영어도 알아듣고. 제가 한번 좋은 소식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정말 여러분한테 기쁜 소식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을 봤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80점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방금 와 하면서 좋아했던 친구들에게 80점은 기쁜 소식. 왜일까요? 80점이 안 되기 때문에. 한참 못 미칠 수도 있죠. 한 40점, 60점 맞았는데 내가 이번에 운 좋게 80점을 맞았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애매하게 저게 기쁜 소식이라고? 저게 별로. 이런 표정을 짓는 친구들은 뭐예요? 평소에 한 95점 우리 만나보죠. 한 100점이 목표인데 80점 나오면 이거는 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다 아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지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소식을 제가 전했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군가한테는 슬픈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곳인데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좋은 성적 맞는 것보다, 내가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잖아요. 부와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보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는 인생이 행복한 거 맞나요? 예수님 오신 소식이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 맞나요? 보세요. 예수님이 없어도 아까 우리 80점 했을 때 우리 친구들 표정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내 삶이 그냥 그분이 오시든 말든 상관없이 내 삶이 나름 살만하고 그냥 내가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기쁜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다지 그 사람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면 내가 죄인인 줄 모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겠지요. 아니겠지요. 날 사랑해 준다는 건 고마워. 예수님께 고마워.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내가 그 정도로 잘못된 죄인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야 될 죄인인가? 여러분, 이것이 애매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다, 애매하다? 애매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고 아마 잘 학습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인의 의미를 바로 알고 계세요? 죄인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별로 크게 문제가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상태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답이 없다, 노답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죄인이라고요. 정말 죄밖에 모르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죄의 노예로 평생 동안 살다가 죄에 대한 심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우, 똑똑해요. 우리 윤미정 선생님이죠. 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한 멸망.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하다가 그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게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죄인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학교에서 설문조사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하는 그 정도 말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중요한데, 바로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선물을 주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놀랍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나한테 달란트 잔치 열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재미난 레크레이션이나 놀이를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불러줄 맛있는 음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려고, 살리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배를 부르고 아주 등이 따시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홀로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제자들이 멀리 예수님을 따라서 찾아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도망가세요?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 텐데 왜 도망가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멋진 기적을 베풀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만족스럽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식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빵을 떼주면서 뭐라 합니까? 이게 내 살이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게 내 피야. 내 살과 피를 찢겨서 너희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러 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였다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라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분입니다. 원래 우리를 향해서 활활 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대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무서운 분노의 불을요 꺼트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집에 불이 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나 강간찬 장군 그런 거 보면서 그 막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그냥 좋고 위대한 인물,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뭘까요? 의인. 아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적혀 있었는데 똑같은 로마서에 의인이 등장해요. 의인이 있어요. 의인.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죄는 없으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김 받은 죄인들도 의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산대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 곧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겠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혹시 제 발음이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from A to B 이게 뭐예요? A부터 B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을 잘 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너무 짧나요? 아무튼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냈으니까 믿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게 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까 로마서 3장 말씀에 따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고. 무익한 일만 했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믿는 것은요, 이 주일에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1시간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나 그래도 오늘 첫 예배니까 좀 믿는 사람답게 보여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는 좀 잘 드려야지, 말씀 듣는 척 해야지, 그리고 나서 저 문 밖에 서가지고 발로 막 차면서 막 친구들한테 똑같이 학교에서 욕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주일 되면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나 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여기서 민폐 끼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의 생활 아니라고,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중요한 시험이 닥쳤을 때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타카토라고 하죠. 음악으로 치면 뚝뚝뚝뚝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반복되는 끊어지는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이 떠오르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학교를 갈 때도, 학원을 갈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쉬든지 가족과 함께 여행 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중심에 두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세워진다라는 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제가 이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이트하임을 들고 왔는데 저 드럼 치다 너무 더워가지고 패딩을 저기다 놔뒀어요. 이따 꼭 가져가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산다. 반대말은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과연 정말 그런가? 과연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상태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죽을 뻔했던이에요?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 신앙의 생활이 뭔가 좀 잘못됐구나, 조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좀 잘못 가고 있었으니까 찔림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 상태로, 죽은 사람이 날 찔러봤자 무슨 일어나겠어? 여러분, 시체가 있는데 거기 발로 찬다고 아파하면서 벌떡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찔림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기 시작하고 믿음은 들음에서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다른 곳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족하게 하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에는 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렵지만 오늘의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여러분, 의가 뭔지 아세요? 이야. 하나님의 이것을 righteousness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죄인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평안함이에요? 두렵겠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두렵겠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원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기준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거니까 빵점이에요. 1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준에서 죄인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구별된 존재라고요.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을 못 본 것도 무서워요. 내가 빵점 맞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격으로 선다는 것은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에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뭘까요? 의인은요, 하나의 흠도 없는 거예요. 100점짜리인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고 고귀해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 나는 깨끗하거든. 나는 용서받았거든.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다가올 나에게 심판이 없거든. 우리가 100점 맞은 성적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제한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적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비유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세요. 우리의 성적, 우리의 재능,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의 지난 삶들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달랐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의의 하나님의 타협점이 없었다고요. 반드시 심판했어야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어요.
죄와 죄인에 대한 감정을 구별하시고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100점짜리 성적표가 나에게요, 내 빵점짜리 성적표는 예수님이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지만 우리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멀쩡한데 그 속에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두셨다라고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도 구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떠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마다 다시 돌아갈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 그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오직 예수님인 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첫 번째,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대요, 바울이요. 두 번째,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대요. 이전에 죄를 쫓아 살았던 사도 사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잔혹하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전기 의자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징그럽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왜일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나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전에 죄를 따라 살아가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관계의 진로, 쉼과 침이,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이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준등마을 여러분, 예수님을 그동안 어떻게 믿고 살았습니까? 교회는 여러 번 다녔겠지만, 오래 다녔겠지만, 정말 그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를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그 친구들보다 나에게 예수님이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고. 그런데 그 관계를 내가 모르고 못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 설교가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하면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